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서는 3권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는 흥미롭게도 모두 동일한 시기인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서에서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느 정도 번성하였을까요? 다윗 왕이 통치하였던 영토를 다 회복할 정도로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전성기 시절에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후 약 40년이 지나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명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모스입니다.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고 직업은 목자였는데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부패상은 아모스 2장 6절 7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이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모스 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마지막 장인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약 40년 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이 시기는 점차로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던 때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호세아 선지자와 그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에 은유하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2절 4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였습니다. 요나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후에야 니느웨 사역을 합니다. 당신이라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적국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용하고 선포하겠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읽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에 대해 불평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요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나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서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예언서를 읽고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같다고 하시면서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타락하여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한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회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